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끝부분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것과 다를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큰 선지자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각각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책망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게 되면 위로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큰 주제입니다.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대한 책망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짚어주면서 이방 나라들의 죄악까지 다 짚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게 되면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에는 무엇으로 위로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55장 말씀을 보게 되면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는 이 말씀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지 않을 때를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백성들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까지 자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성민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이라고까지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래요. 부를 만할 때에 부르랍니다. 왜 그럴까요? 7절과 8절에서는 더 중요한, 더 가슴 아픈 일침을 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니,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에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수시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는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랍니다. 여러분, 의문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들아, 불의한 자들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이에요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즉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길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다를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시시때때로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향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길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다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들어본 이야기 중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말째 주일날 재직 세미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제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의 기준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을 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내가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상급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의 생각과 욕구의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의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거부하고 싶어지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과 욕구에 뭔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어지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가득 차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사탄에게까지 이용당하는 그런 삶에 빠집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속에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앙의 상태를 인본주의로 가는지 신본주의로 가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아멘, 자기의 생각과 안 맞으면 기엽동.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형편과 안 맞으면 아닌데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르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모르나? 라고까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으면 아멘, 내 형편에 안 맞으면 아멘 아니에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 지하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저한테 따져요. 성경이 잘못됐대요. 왜? 시대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분은 바꿔야 된대요. 그렇게까지 저한테 따지는 분도 봤어요. 아마 이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따진 일도 있어요. 왜요? 자기의 생각이 성경과 안 맞으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라고까지 따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신본주의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생각과 대립될 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지금 펼쳐놓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빠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요? 신본주의로 가야 하는데 인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찾으셨으면 눈으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키우는 자식도 부모를 알고 짐승도 먹이주는 주인을 아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보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짐승도 먹이주는 자기 구유에 자기 밥통에다가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요, 애기들도 지 부모는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말을 꺼낸 서두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러면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활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더 핵심적인 것을 짚어줘요.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니네들은 나한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제사는 드려도 그 제사는 헛된 제사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이 되어져야 합니까? 마음은 와 있어요. 근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이 형식적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데려다 놓고 훈계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부모가 엄마가 훈계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서 한 대 더 맞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불러다가 막 혼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뭐 딴 데다 뭘 놓고 왔나 생각하다가 한 대 더 터진 적도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은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꾸고 돌아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19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 극단적일까? 왜 이거 아니면 저걸까? 왜 복 아니면 멸망일까? 복 아니면 저주일까? 하나님은요 화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올인하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하기 싫으신가 봐.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극단적이셔요. 무엇에 대해서? 복을 주냐 저주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단적이셔요. 19절과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담임 목사의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극단적이냐?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저도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이실까?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많이 받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심지어 내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28장 후반부에 가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극단적이시다.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확실하게 올인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주셔요. 저는 그거를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찔끔찔끔 하는 게 좋습니까? 올인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말만 안 나올 뿐이지. 말만 안 나올 뿐이지 이미 답은 나와요. 용기가 없어서 아멘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멘 하고 싶은데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러시죠? 아멘. 그때도 아멘 안 하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이 달라요. 두 번째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길이 다를까요?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 기독교만 독선적이냐? 왜 니들은 맨날 니들끼리만 따로 노냐? 종교단체들끼리 좀 연합하자는데 니들은 왜 꼭 안 나오냐?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라고까지 다른 종교에서는 흉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 죄가 씻음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갑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아니다. 참선하면 갈 수 있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다. 선행 많이 하면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는 하나다. 결국에는 하나로 간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는 통일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UN 산하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종교 통일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렇죠. 예수님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이해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 55장을 보고 계십니다. 53장에는 그 구원의 방법을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흘려줘야만 내 죄가 씻음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자도 있을 것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순종하기 싫어서 흩어지는 양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짊어져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내지 않아도 참선 잘하고 선행 잘하고 착한 일 잘하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유혹받을 만한 환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모든 종단들이 모여서, 종교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종교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이 심심찮게 방송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동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다른 종교단체들은 다 모이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안 가요? 그런 질문 할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어요. 아멘.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복 받으란 얘기는 안 하고 왜 맨날 구원 얘기만 하냐? 우리 지방회에, 저희는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그 장로교회처럼 노회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에 속해 60대 중반쯤 되신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회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교단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50대 초반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자마자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교회 가는 날 구원 받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자기 말로 그래요. 막 길길이 뛰면서 물불 안 가리고 신앙생활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신학교까지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서 개척을 저 구로동에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제가 지난번에 조명해드렸던 그 교회, 그분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선배라고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요 준비된 설교 안 하고요 왜 회개하라고만 자꾸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요 하나 둘씩 자꾸 떠난대요. 그래서 목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방송 매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다른 목사님들 흉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용기를 드리려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님 몇 분 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회개 사역이. 맞아요.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제가 왜 구원을 강조할까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한 이야기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한 이야기가 분명히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저랑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저 국민은행 사거리로. 저는 이쪽 편에서 사모님은 은행 앞쪽에 건너가서 이제 전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 잠바를 입으시고 청색 모자를 쓰시고 이쪽으로 오셔요. 그래서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씨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먼 산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했는지.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만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참 그러더니 또 횡단보도 쳐다보고 계시다가 신호 바뀌니까 건너가요. 우리 사모님이 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또 전했죠.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사장님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걷지요 그랬더니 대꾸를 못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뭐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그러면서 12절부터 22절까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의 거만한 자와 자고하지 않는 자에게 다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환경을 통한 징계의 모습이 어떻게 임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받는 모습까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장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 잘하고 착한 일 잘하면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냐고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진리 안에 분명하게 선 자만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복, 환경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도 확신도 없으면서 현실적인 복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진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 없고 현실에 받을 복만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 시대에 또 보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구원의 진리가 흘러넘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가뜩이나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매맞고 찢겨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것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영적인 복,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건강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달 카드 막으려면 정신이 없어요. 맨날 이 기도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진리를 감사 감격할 때 하나님은요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배고프니까 만나 먹여주셨잖아요. 새벽마다. 아이고 이제는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사냥 안 해도 활 안 쏴도 메추라기가 우리를 위해서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내려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세상 물질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현실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지. 신명기 28장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만, 예배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옵니까? 6장에 나오죠. 자,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부르는데 왜 부르시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일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부르시는 과정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9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뭐가요?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눈이 멀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전해야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은 함께 열려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습니까? 저는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날만 되면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년 동안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인간적인 얘기하는 걸 들으셨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주로 성경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성경만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얘기, 생활적인 얘기 별로 잘 안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물론 찔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왜요? 저는 세상적인 얘기 안 하니까. 성경에는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 거의 없어요. 생활 바꿔라, 생각 바꿔라, 네 모습을 바꿔라, 너를 바꿔라, 너 자존심 버려라, 너 교만하지 말라. 맨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듣는 분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주일 아침에는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화장실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 텐데 표정들이 없는 거를 저는 매주 보거든요. 심지어는 마음 상해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화장실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요? 화장실 문을 여러 번 내려요. 나오다 말고 주저앉고 나오다 말고 주저앉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과연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너희들이 네가 전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거야. 귀도 닫혀 있을 거고 눈도 닫혀 있을 거고 그래도 전해. 그래도 전할 때 가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온다면 고침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전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까?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의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보게 되면요,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보냈지 잘했다고 칭찬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일깨워줘야 하는 이 목사들도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을 받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종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싫어할 텐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전해. 그래야 백성들이 고침을 받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심지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성경 안 펼치셔도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갈등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증거하게 해 주실 거야.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라고 전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요, 율법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드리는 제사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짐승 잡아서 피 안 뿌리고 이 향기 안 올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내 마음에 오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게 하셨다면 100%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으니까 내 노력이 거기에도 포함이 돼야지요. 이것이 내 부족분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내 노력이 더 정성이 들어가야지. 부모가 자녀를 혼냅니다. 아주 격려를 합니다. 얘야, 조금 더 힘내, 조금 더 힘내. 그러다가 부모가 성이 안 차니까 부모가 해줘버려요. 그러면서 야, 됐어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쉬어. 이걸까요? 그러면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너가 더 힘내. 이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 율법과 제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쉬운 방식으로 개혁하자. 왜?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리자. 이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개혁되어져야 할 게 아니라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채워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족분에 대한 부담 갖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노력하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부담 갖지 말라니까 놔버려. 부담 갖지 말라니까 포기해버려.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 들여야 할 그 모든 부분, 부족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힘내라는 거예요. 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예배 개혁하자고 그래요. 우리도 신나게 예배 드리자고.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화려하게 예배 드리자고. 예수님 없는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려하게 예배만 드려봐야 뭐합니까? 자기 혼자 즐겁다 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예배만 화려하게 드리면 뭐예요? 아, 오늘 쌈박하게 예배 드렸다, 오늘 신난다, 그리고 집에 갈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화려함, 예수님이 없는 찬란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물론 예배를 축제로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축제의 의미가 뭐예요? 그 축제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것을 축제의 분위기로 드리는 그 진리가 분명하게 포함되어져야죠. 그 구원의 진리가 없이 화려하게 축제해 보세요. 사람 즐거운 거지. 우리는 오늘날 예배에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줘야 돼요. 다시 깨닫자고.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길과 다르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믿음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짐승 잡아오라고 안 해요. 짐승 잡아 피 뿌리고 살 태워 향기에 올리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고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건 순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세상적인 근심만 가득 차 있으니까 매달 카드빚 갚는 게 그렇게 괴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거래처마다 갈등이에요. 거래처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보세요.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간팍한 마음을 누가 바꿔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보세요.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고기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아무런 대가 없이 와서 가져가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생각을 안 바꿔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 앞에 질책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내 가슴속에 살아있도록,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끝부분으로 한 번 더 가보실까요? 66장 끝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정말로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6장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진실되게 예배드리면 드리는 예물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 예배는 헛것이며 하나님께 예비된 복은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의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예비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까지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이지요 55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볼펜으로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